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의 호위대장인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왔을 때 다니엘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호위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이렇게 급합니까? 아리옥은 다니엘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해몽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그와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자기에게 나타난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분은 시간과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해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더해주신다. 그분은 깊숙이 숨겨진 일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을 아신다. 또 그분에게는 빛이 함께한다. 오 내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여쭈어 본 것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에 관한 일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해리포터 좋아하시나요? 해리포터 좋아하시면 다니엘 레드클리프 아시겠죠? 또 아이돌 그룹 좋아하시면 강다니엘 유명하시죠? 또 철인 아시나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 자, 이렇게 세상에 수많은 다니엘이 있는데 그럼 이 다니엘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오늘 본문 다니엘의 그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오늘 본문 다니엘이 유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10배나 똑똑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즉 다른 지혜자들보다 두뇌가 뛰어나고 지혜롭고 명석했던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신앙생활.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시간을 3번 정해서 기도했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도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똑똑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다니엘이 인생에 큰 고비 없이 탄탄대로를 걸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언제 위기를 겪었나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위기인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겁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 문제가 뭐죠?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는 거죠. 악몽을 한번 꿨다고 해서 마음이 근심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한 번 꾼 게 아니라 악몽을 여러 번 꿨다고 나와요. 즉 악몽을 여러 번 꿨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 내용이 연결이 되는 것 같다는 거죠. 더 문제는 뭐죠? 시간이 갈수록 꿈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건 조급해지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내가 꾼 꿈의 내용을 맞춰라. 둘째, 그 내용의 해석을 말해라. 셋째, 이 2가지를 못하면 죽는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엄한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꿈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를 쓴 겁니다. 내가 꾼 꿈의 내용까지 맞추면 그 사람의 해석은 내가 신뢰할 수 있겠구나. 자, 지혜자들은 왕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죠?
왕이시여,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오직 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답, 박사들이 정답을 말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왕이 원했던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말합니다. 모르겠지? 그럼 다 죽여라. 그래서 다 죽습니다. 자, 이제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이 지혜자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위기에 놓였습니다. 앞에서는 다니엘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있고요. 뒤에서는 아리옥이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시고 다니엘을 이 위기로부터 구해내셨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하셨듯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위기로부터 나를 구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 한 가지 간절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한 신뢰, 그 굳건한 신뢰, 참 좋다, 참 귀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슨 뜻이죠? 너가 다니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를 신뢰한다는 고백에서 끝나지 말고 다니엘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즉, 이 다니엘서가 다니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다니엘서를 읽고 너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위기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무엇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 시간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경험했던 다니엘.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세코야 파크라고 있습니다. 미국 사셨던 분들은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 같은 성인 남자가 12명이 이렇게 둘러쌀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근데 이 나무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나무를 보면서 막 감탄하거든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보고 시를 읽는다고 합니다. 인도 사람은요, 아이고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길래 이번에 나무가 되었을 거라고 한답니다. 미국인들은요, 이 나무에서 책상이 몇 개 나올까라는 아주 실용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요. 유대인들은요, 이미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말씀이 없이 자연을 보면요, 진화론이 생각나고, 말씀이 없이 인간을 보면 인본주의가 생겨나고, 말씀이 없이 물질을 보면 어떻게 되죠? 유물론이 생겨납니다. 말씀이 없이 우주를 바라보면 창조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즉, 모든 것을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알기만 하면 사고방식이 바뀔까요?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럼요. 말씀을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사님, 말씀을 삶에서 경험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리가 텅텅 비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예배 참석 시 제가 5만 원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자리가 분명 꽉 찰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돈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압니다. 뭐니 해도 머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의 가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말씀의 가치인데 왜 말씀을 들으러는 교회 안 오고 돈을 준다고 하니까 올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진리로 믿어도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면요. 다른 가치들에게 그냥 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말씀을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것이 나의 의식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세상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의식들이 다 말씀의 그 가치들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2장에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식주 문제 있죠. 이거를 그냥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믿기만 하지 말고 생각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거죠. 너희가 말씀을 삶에서 경험을 함으로써 너희의 생각과 의식이 말씀으로 거듭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믿기만 하지 말고 믿음의 생각을 가져라.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져라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이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 오경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거를 삶에서 경험하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채식을 먹겠다라고 선포하는 사건이죠.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다니엘을 포함하여 지혜자들에게 왕의 음식이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오경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에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음식들의 목록이 쫙 나옵니다. 아니 근데 다니엘이 봤더니 왕의 음식이 그 부정한 음식의 목록에 해당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합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 정말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게 놔뒀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왕의 음식을 먹었던 자들보다 얼굴에 더 윤기가 흐르고 더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즉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글자 혹은 지식이 아니라 이게 정말 삶 속에서 삶을 주관하는 이 영적인 원리구나. 삶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밀리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굉장히 담대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다니엘이 삶 속에서 말씀을 경험한 것에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모세오경을 알았죠. 모세오경엔 창세기가 해당이 되죠. 창세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이집트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창세기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근데 만약에 다니엘이 그 채식 사건, 그걸 통해서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 그냥, 꿈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 정도 지식으로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말씀을 삶에서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신 그 사건이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즉, 요셉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죽음의 위기를 담대하게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니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자 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단일신 신앙에서 유일신 신앙으로 변화된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단일신 신앙은 뭐냐면요,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이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라는 신앙입니다. 그건 유일신 신앙은요,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라는 거죠. 둘은 다르죠. 그렇죠? 그럼 전도사님, 예시는 없을까요? 예시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는요,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삶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는데, 모든 우상들은 진정한 신이 아니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구나.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로부터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즉, 단일신 신앙에서 유일신 신앙으로 변화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계속 경험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냉철하게 말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모르는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진리가 돼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단순히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냐하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문제라서 그래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사라지니까 회개의 가능성이 0%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래서 멸망한 거예요.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처음에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분리하냐? 진리와 거짓을 분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분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분리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죠. 그럼 영적인 분별이 어떻게 해야 얻어지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가 삶 속에서 살아내고 하나의 말씀이라도 삶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꼭 드리셔야 됩니다. 말씀은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할 때 여러분의 힘이 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살아 움직이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의 눈으로 위기를 바라보았던 다니엘.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이상한 얘기거든요. 왜죠? 여러분 8절에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시간을 너희가 구하는구나. 나는 너희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겠다. 지금 당장 말해라. 이렇게 명확히 얘기를 합니다. 즉 다니엘은 이걸 알고 있는데도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즉 자기 생명을 걸고 시간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왕에게 시간을 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자, 정답은 다니엘의 뛰어난 영성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박사들은 왕의 꿈을 맞추는 일을 뭐라고 표현했었죠? 왕이시여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박사들은 육체의 눈으로 일을 바라봐서 그래요. 근데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죠? 이것은 은밀한 일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왜 박사들과 다르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영의 눈으로 이 일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은밀하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감추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육의 눈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모릅니다. 다니엘은 뛰어난 영성으로 이걸 알았던 것이죠. 즉, 여러분이 위기를 해결할 때 그 열쇠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맞이하는 수많은 위기들이 하나님께서 그 위기 뒤에 무언가 숨겨놓으신 하나님만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따라서 다니엘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무엇이죠?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거죠. 다니엘이 잠깐 골방에 들어가서 몇 분 기도하고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해서 못 얻는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다니엘은 24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걸 다니엘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을 구한 이유는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또 미스테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보통 우리가 시간을 구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하루만 주신다면 또는 뭐 일주일만 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즉 시간을 구할 때 기한을 같이 구하죠. 왜냐? 기한을 구하지 않으면 그냥 무작정 시간을 구해버리는데 그게 상대방이 허락해 줄 리가 있습니까? 없죠. 하루 구하면 하루 오케이, 일주일 오케이. 이렇게 기한이 항상 따라오는 세트 메뉴 아닌가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는 하루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한을 같이 말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이 절대 기한을 구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다니엘은 기한을 구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려고 했던 마음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서 만약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하루만 주십시오라고 구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오케이 하루 줄게. 그럼 다니엘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하루 벌었어요. 이 하루 진짜 제 목숨 걸고 벌었어요. 하나님 하루 안에 답을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 죽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 하루 안에 답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 죽는 거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다니엘의 신앙생활은 이런 기도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다니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런 관계보다는 더 깊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즉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자세는 이런 자세입니다. 주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지만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주님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 알려주시는지도 주님의 권한입니다. 주님, 저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 살고 싶다고 주님의 권한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권한 앞에 순종합니다. 기다립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다니엘의 순종과 또 다니엘이 신뢰하고 기다린다는 것을 보시고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의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너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이렇게 지식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항상 믿음의 바로미터는 순종입니다. 순종을 보실 수밖에 없으세요. 다니엘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니엘 말고 또 믿음의 바로미터를 순종 삼아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경우가 성경에 또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만 해도 한 3명인데 첫 번째 누가 있죠?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을 갔어요. 3일 길을 갔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정성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어딘가를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배낭여행 다녀봤지만 3일 동안 한 길을 가는 것은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아브라함이 3일, 10일, 100일 걸어도 칼을 빼서 이삭을 찌르기까지는요 몇 초밖에 안 걸려요. 즉 이 몇 초밖에 안 되는 행동이 지금까지의 모든 순종의 노력들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순종이 이런 겁니다. 몇 초 안에 끝내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볼까요? 나아만 장군 7번 강물에 들어갔다 나와라 라는 명령을 받죠. 근데 나아만 장군이 투덜투덜 대면서 어쨌든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몸이 7분의 1 정도 회복이 되나요? 아니에요. 한 번 들었다 나왔는데 똑같아요. 두 번째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언제까지? 6번째까지 똑같아요. 즉 6번째까지 이해가 안 돼도 해내는 게 순종이에요. 마찬가지로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 아시죠?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렇게 간단한 명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하인이 물 항아리를 들고 손님에게 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손님으로 갈 때까지 조금씩 가면 갈수록 그 물이 조금씩 핑크색이 돌면서 조금씩 와인 색깔이 띠면서 거의 도착했을 때는 딱 와인이 되고 이런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물이었어요. 그리고 드리는 그 순간에도 물을 드렸어요. 이게 하인의 순종이었던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건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순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순종했고, 나아만 장군과 가나오니 잔치 비유의 그 하인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의 바로미터가 순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지막 순종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이 지혜롭고 다니엘 같이 경건한 자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자,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라는 사고방식, 의식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으로부터 얻은 의식들과 가치관이 내 안에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고방식, 말씀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죠? 위기가 앞에 있을 때 이 위기를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위기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어떤 은밀한 이유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숨겨 놓으셨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마음에 이런 의문이 남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맞아요. 우리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두 가지 참 중요하고 이거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런데 위기가 계속되면요, 참 힘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혹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명작 아십니까? 이 전쟁과 평화라는 명작 어떤 내용이죠? 워낙 양이 방대해서 하지만 이 시간 핵심을 딱 말씀드리자면, 육체적인 싸움이든 정신적인 싸움이든 어쨌든 인생 자체가 전쟁터이기 때문에 모든 평화는 전쟁 가운데서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위기가 없지 않을까? 고생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고통 속에서 잘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생의 싸움터에서 잘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드온 장군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순종하는구나, 내가 전쟁 자체를 없애줄게 라고 안 하시잖아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 속에서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어쩌면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내 삶에서 자리 잡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위기 속에서 평화를 얻으면요, 새로운 삶의 방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승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NS 리더십 여러분이 21세기에 다니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위기를 앞에 놓고 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이 위기가 정말 나를 두렵게 할 만한 존재인지, 이 위기를 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아버지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사고방식이 되고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가치가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SNS 청년들 가운데에 다니엘의 그 믿음을, 다니엘이 말씀을 삶으로 경험했던 그 태도와 자세를, 또한 다니엘이 영의 눈으로 위기를 바라봤던 그 영적인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SNS 청년들 영적인 군사로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21세기의 다니엘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21세기의 다니엘의 지혜와 명철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의 그 경건함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니엘을 본받아서 다니엘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지식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됨으로써, 아, 이것이 정말 진리이구나, 다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진정한 신이시며 나의 주인 되시며 이 땅을 지배하시는 원리가 되시는구나. 아버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SNS 청년들도 정말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읽고 덮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삶에서 한 절이라도 경험함으로써 다른 어떤 세상의 가치관으로 밀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사고방식이 거듭나고 삶의 방식이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주 편한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으로 위기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영적인 실력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바라보고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아무런 탈출구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나는 큰일 났다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기 자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전쟁터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전쟁터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톨스토이가 썼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승리하고 위기 속에서도 담담히 이겨내고 그 안에서 새로운 평화, 새로운 실력,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하여 아버지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다니엘을 닮아가야겠다라는 영적인 다짐을 이 시간 합니다. 다니엘이 아버지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말씀이 우리의 의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육의 눈을 닫고 영의 눈을 떠서 아버지의 관점으로 위기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관점으로 해결책을 떠올리는, 그리하여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모든 에센스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의 시기가 우리를 정말 다니엘로 빚어가시는, 다니엘로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적용 질문을 제가 두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당신은 말씀의 가치를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경험한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경험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경험을 방해하는지 구체적으로 나눠주세요. 두 번째는요, 위기의 약자는 위험과 기회입니다.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위험일지 몰라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영의 눈으로 위기를 바라보고 해결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네, 이 두 가지 적용 질문을 가지고 조별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안사무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또 우리 신동엽 전도사님께서 또 열심히 티칭을 준비해 주시고 뭔가 또 진지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몇 가지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광고는 이제 무엇인지 잘 아시죠? 그렇죠, 서머리 제출입니다. 8시 20분 이후에 또 접속하신 우리 순장님들은 각 그룹의 교육자에게 서머리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 또 이제 무엇인지 아시죠? 네, 티칭 이후에 조별 모임이 있습니다. 누텔라는 조별 모임까지가 누텔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 이후에 꼭 조별로 돌아가셔서 꼭 모임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장방에 저희가 한번 공지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11월 27일까지 순개편 7기 순개편 보고서가 꼭 이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순원들에게 꼭 연락을 취해 주셔서요. 거기에 이제 드린 보고서에 항목에 꼼꼼히 이제 꼭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룹장님들에게 기한 내에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한 순이라도 이제 빠져도, 한숨만 빠져도 이 순개편 하는 데 있어서 좀 딜레이가 되고 좀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꼭 순원들 연락하시고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이렇게 저희가 밥을 먹듯이 가끔 저희가 누텔라 안에서 특식을 먹을 때가 있죠. 이번 달 안에는 그 특식이 한 번이 있는데요. 11월 26일 날에 전체적 누텔라 휴강을 하게 되고요. 그 돌아오는 주 29일에는 이용규 선교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강의를 같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순모임으로
그 주일날에 같이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순모임을 나누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기 마지막 순모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20일이 이제 7기 마지막 순모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이 7기 순모임, 여러분들 결승점이 보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라토너들은 거기서 천천히 달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결승점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 달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 눈앞에 결승점이 보인다고 그 마감 기한이 순모임의 끝날이 보인다고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그 영적인 그 긴장감을 가지고 순원들을 또 케어해 주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또 붙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0일까지 이제 7기 모임이 이제 진행된 이후에 여러분 한 달간 순 방학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같이 영적으로 재정비를 가지시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24일 날에 8기가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달 기간 동안 여러분들 잘 재정비를 하시고 또 잘 준비하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리더십 블레싱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 가운데 또 영상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상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작업하는 데 있어서 영상 편집자가 현재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순원들 중에 영상 편집을 좀 하시는 분, 또 영상 편집 가능자가 있으신 분들은 각 그룹의 교육자나 또 MC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광고 사항은 마쳤고요. 이제 여러분들 각 조별로 돌아가셔서 또 즐겁고 또 유익한 또 행복한 조별 모임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샬롬.